11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6장 11절에서 끝까지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쓴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보라, 육체 모양을 열의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십자가의 자랑이라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서 사도가 고백하기로서 자기는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우리가 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이것을 이걸 좀 아주 명료하게 이게 딱 그 개념을 정립해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요. 그만큼 이렇게 개념 정립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이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어떤 개념이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아마 일반 다른 교회와 달리 거의 평생을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하늘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이냐, 부활이 무엇이냐, 천국이 무엇이냐, 뭐 오늘은 십자가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데 아마 거의 시간을 다 보낼 것 같아요. 그게 많은 경우에 그 근본적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지 않고서 그저 그냥 우리 잘합시다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핀트가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십자가라는 것 이게 굉장히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이렇게 개념 정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이제 이 십자가라는 거, 이걸 영어로는 이게 크로스랍니다. 크로스. 이 크로스라는 건 거스르는 거예요. 순항을 하는 게 아니라 거스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성경만이 다른 종교에는 없는 독특한 어떤 그런 그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게 거스르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이게 이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 사도 같은 분도 그야말로 이게 정말 성경과 성령의 대가라 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을 텐데 그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자랑할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자기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그게 많이 이렇게 깊이 빠졌고 영향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자기가 많은 자기 영혼의 변화를 받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오랫동안 궁금했던 것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라 말을 들고 딱 신약성에 나타났는데 구약에는 십자가라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서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게 없어요. 항상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 즉 그야말로 성경 그러면 모세오경 즉 구약 성경을 성경이라 그렇지 신약 성경은 본래 성경이라 그러지 않는 겁니다. 본래 성경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이렇게 성경이라 하는 거예요. 성경 중에 가장 핵심적 성경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모든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이 이렇게 펼쳐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제가 궁금한 게 과연 십자가가 무엇이냐. 그래서 구약에서 십자가를 찾아내야 되겠는데 그 십자가를 도대체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게. 예. 이 십자가는 이렇게 그리고 십자가는 도대체 뭐냐 이거 십자가. 바울이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게 자기는 정말 이제 마지막 이제 이게 그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야말로 내가 자랑거리 하나. 예, 우리가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하나의 작품을 내고 이 땅을 떠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도 아마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작품을 하나 내고 이렇게 떠나야 될 거예요. 한마디라도 좋아요. 한마디라도. 작품이라는 것이요. 한마디라도 좋아요. 정말 나는 이 말씀의 참 심오한 뜻을 깨달았다 하는 게 한마디 말도 좋아요. 뭐 대장을 쓸 수도 있지만 사도들처럼 이렇게 복음서를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 가고 정말 나는 십자가 뭔지 깨달았다. 이 말 한마디 못 갖고 있어도 넉넉히 주님의 그 인도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넉넉히. 이 말만 분명히 말할 수만 있으면. 예. 그만큼 이 속에 많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예.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뭐냐 이게. 십자가는 이렇게 이 성경의 근본 원리입니다. 성경의 근본 원리입니다. 네. 십자가는 성경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이렇게 십자가의 원리에 의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안목을 떠나서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 모든 성경을 볼 때 그 속에 십자가의 원리로서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실패해버리면요, 모든 것이 다 실패가 되셔버립니다. 예컨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우리 십계명에서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이,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영어에서는, you shall not, 이렇게 너는 살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샬랏이라는 것은 살인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명령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도 되지만 살인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율법이 있으면 그냥 율법을 여기서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죠. 여기서 6보셔 여기서 한번 보세요. 금방 본 것 중에서 우리 거기 보면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핍박을 면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울은 이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유대인들하고 부닥쳤어요. 계속 부닥쳤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뭐냐?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육체로 이렇게 좀 이렇게 온전한 사람, 그럴듯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걸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래서 억지로 너희를 할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즉 억지로 율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요, 할례라는 것은 칼로서 우리의 것 양피를 비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칼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으로 우리의 어떤 그 잘못된 것을 잘라내는, 고치는 걸 가리켜서 할례라고 한단 말이에요. 할례라는 것은 칼로 양피를 베는 것.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는 것, 즉 이렇게 고치는 것을 가리켜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도 굉장히 십자가 똑같은 말인데요. 같은 말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왜 웃기느냐? 할례를 하려면 양피를 베야 되는데 양피를 베면 이렇게
사내아이, 남자아이는 할 수 있지만 여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냥 문자로 보면 성경이 되질 않아요, 이게. 네, 되질 않아요. 아니,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이걸 문자대로 하면요. 살인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살인한 사람은 이렇게 가물에 콩나듯이 천에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 복음은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지금 현재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속에 이 말 속에 우리 십자가가 이렇게 적용이 되면 뭘 말하느냐? 십자가는 그래서 계속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 오늘 아까 우리 시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이 제사가 십자가입니다. 지금 그걸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사가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십자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살인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이렇게 아담의 후예들은 전부가 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전부 이렇게 살인하고 있다. 마음을 살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이렇게 이 마음을 이렇게 마귀의 마음을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는 십자가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 마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대부분 다 고약하잖아요. 악하잖아요. 이게. 자기가 정말 마음이 나는 온전하고 선하다 주장할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시카고 대학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냥 그 하루아침에 전부 이렇게 시카고 모든 시민들이 다 이게 절도 폭도로 강도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그 대형 사고 나니까 백화점 다 들어가 버리는 거 이게.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어렵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여건하였어. 그 주변에 눈치를 봐가지고 아니면 법률의 형벌이 두려웠어. 자기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 그냥 이렇게 딱 엉클리고 숨어 있는 것이지요. 그게 어떤 여건만 조성되어지면 어떤 환경만 조성되어지면 항상 이렇게 활개를 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 성 전체를 흐르고 있는 십자가의 원리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이렇게 브레이크 브레이크. 그러니까 이게 그 상한 심령이 브로큰 하트입니다. 하트가 우리 마음을 깨트리지 깨트리다라는 것은 파괴해버리는, 멸망시켜버리는 이런 뜻입니다. 제사함과 똑같아요.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이 완전히 파괴돼버리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리가 빠져버리면요, 이게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됐느냐? 이 십자가의 비밀의 원리를 알고서 자기에게 적용을 했다는 사실. 최초로 이게. 그러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십자가의 비밀의 원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원리를 자기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도 함께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 왔을 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하나님 아들이란 말도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실현되는 사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사람을 아들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현되어지는 사람, 이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 그리스도란 말이면 하나님이 실현되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그 사람의 어떤 감정 속에, 그 사람의 어떤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운행할 때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 개념을 하나님 아들이라는 개념 같은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들이랑 천국이랑 같은 말이에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예수 재림을 우리가 이렇게 삼각산에 가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enlightenment, 이게 우리 지나치고 우리 김사님 목사님 한 것처럼 이게 그 아포칼립시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비밀이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속에 와서 자리 잡을 때 이게 바로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된 말씀이 오셔가지고 그 비밀의 뚜껑을 열고 아니 실체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이걸 가리켜서 하늘 보좌에 앉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너무 대단한 것이요.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만 하늘 보좌로 오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가보면요, 전부 이렇게 보좌에 앉은 자들이 다 나오는데요. 여기서 십자가를 거친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 그 십자가가 뭐냐? 이게 십자가 뭐냐? 이렇게 성경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는 기본 원리입니다. 이걸 모르고서는 우리 이렇게 이렇게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성경 말씀 속에는 전부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란 그 말 속에는요, 뭐가 있느냐? 이게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라 우리 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신이라는 것은 내 육체인데 이게 마귀가 나를 지배할 때 육신이라고 그래요. 이 육신을 죽이고 그리고 이렇게 영의 몸을 만들겠다. 영의 몸을 만들겠다. 영의 몸. 예.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 이게 살인하지 말라 이게. 영의 몸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의 몸. 이게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되어지는, 한마디로. 성경 전부가 뭐냐? 하나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이걸 이웃이라고, 이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원리가. 그 십자가의 원리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찬송가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이리 나오잖아요.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우리말은 어린 양이 되는데, 영어에서는 어린이란 말이 없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그냥 램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램으로. 그러니까 램입니다. 램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밀스럽고 신비한 뜻이 있습니다. 이게. 램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램이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도 이게 지고 간다는 게 참 이게 그래. 지고 가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take away, 없애버리는 거예요. take away, 뺏어가버리는 거. 세상 죄를, 그 세상은 뭐냐? 제 덩어리가 제 덩어리. 즉 우리가 세상입니다. 우리 세상일 때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나오죠, 이게. 네. 마귀가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으면 나는 이렇게 소위 죄의 몸에, 죄의 몸.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그냥 애통해하는 것이 뭐냐. 너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걸 막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그 길이. 거기서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원리가 이제 깨달아져야 되는 거야. 모든 성경 말씀이 십자가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야. 이게. 죽임당한 어린 양, 이게 뭐냐, 이게. 우리 요한계시록 5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말하되, 보라,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7인을 떼시리라. 지금 7인을 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7인. 성경이 지금 7인으로 봉해지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죽임당한 어린 양, 이게, 그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떠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이 사이가 아니라 안에입니다. 안에. 보좌라는 것은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좌를 앉는 거잖아요. 그래 앉는다라는 것은 자기화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보좌예요. 예수님이 성경 복음서를 전부 어떻게 끝나느냐?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 끝이 난단 말이에요. 복음서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좌에 앉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좌가 뭐냐? 하늘이 이루어졌다. 하늘. 성경이 뭐냐? 하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지금 내가 볼 때 한국 교회는 전부 지금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십자가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은요, 이게 하늘의 원리가 적용되는 걸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원리가 적용되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능력이 적용되려면, 땅에 적용되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땅에 권세가 이렇게 깨져야 되죠. 당연히. 이게 십자가라니까. 십자가는 뭐냐? 땅의 권세가 마귀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 자체가 이게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게 되면요, 그 전까지는요, 마귀가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불이웃을 떼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 전부가 뭐냐? 이게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요. 이건 뭐냐? 이 세상 교훈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마귀가 얼마든지 그거 잘해라 그런다니까? 뭐냐면, 우리 성경은 뭐냐?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다 잘해라요. 근데 이 세상 아주 잘해. 선한 일하고, 이렇게 불이웃도 돕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해. 이게 전부 이 세상 모든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은요,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바리새인인 거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 사람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 사람 잘못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따라서 철저하게 성경 말씀 지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자선이라든지 이런 거 엄청 하고 해요, 이렇게. 선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은 그렇게 이 마귀 자식들아 이렇게 한다. 왜? 그들에게 하늘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늘의 원리가 적용되려면 정사와 권세가, 즉 이 세상의 교훈이나 어떤 이것들이 파괴돼야 된다니까, 이게. 그리고서 하늘의 원리가 오면서 새롭게 이제 이렇게 이 세상의 어떤 그 교훈이 자리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 그랬으니까. 머리는 죄죠. 죄가 오면, 그때, 우리가 이게, 머리가 오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세우는 각종 어떤 교훈들요, 그 자체는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을 행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야 돼, 어떤 이치와 원리가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니까, 이게. 그냥 땅에서 자라는 것은요, 하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죠. 왜?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이것이 이렇게 다 외식이 되죠.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 말을 읽어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가 7인을 떼시리라. 인을 뗀다는 것이 엄청나게 성경의 비밀이 다 이렇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성경의 비밀이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네 생물은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생물이잖아요, 이게. 막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한 어린 양이 있었는데, 여기서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육으로 알면 이 계시록 자체가 이렇게 의미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다들 그래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은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은 하늘의 원리가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은요. 하늘의 어떤 원리와 하늘의 원리가 하는 말씀은 하늘의 원리입니다. 로고스가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은 하늘의 원리예요. 하늘의 원리가 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땅의 어떤 건시와 땅의 능력이 파괴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예. 마귀가 쉽게 쫓겨나고 귀신이 쫓겨나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맨 먼저 마가복음 맨 먼저 하는 건 뭐냐? 귀신을 꾸짖어요. 이게. 그럼 귀신이 이렇게 나가요. 이게. 그게 뭐냐?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 권세가 오면 자동적으로 땅의 권세가 이렇게 물러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원리적으로.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도 이것이 우리는 그냥 육으로 보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구나. 그걸 말하고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원리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부인됐대. 이게 이러면 이 죽임 당합니다. 부인된. 예수님의 중요한 건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먹히지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새싹끈건 그걸 다 이렇게 배쳐가고 다 이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게. 예. 이렇게 될 때는 예수 자체가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 생명인데 그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배척 당하는 거라 해서 죽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이 전부 예수님이 이렇게 죽임 당한 어린이 할 때 십자가 죽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배척 당했던 그분을 가리킵니다. 이게. 예. 그게 죽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들에게 수용되지 않을 때, 저희들에게는 수용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용되지 않을 때, 예수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하면 유대인들이 와 벌떼가 일어날 때, 그 왜 그러냐? 예수님 말씀이 그들에게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은 이렇게 십자가의 원리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은 십자가의 원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이렇게 너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즉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게 쉽게 육을 부인하는 게 십자가예요. 육을 부인하는 거. 우리 로마서 6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옛 사람을 못 박는 것, 내일 못 박는 것. 내일이라는 것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끔 딱 이렇게 내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더 이상 어떤 작동이나 하지 못하게끔 딱 이렇게 해버리는 걸 가르쳤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옛사람에서 또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6장이 나옵니다.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내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더 이상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마약에 중독됐던 사람이야. 중독됐어. 마약이 환장을 했어. 그렇지 않습니까? 마약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마약에 아마 중독되면 이럴 것 같아요. 나의 어떤 그 마약에 한번 중독이 돼버리면 나의 관심과 나의 돈과 나의 어떤 신경과 나의 어떤 그 바램과 이 모든 것이 아마 마약을 향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걸 구해서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을까? 그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방법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오랜 그 치료 과정을 거쳐서 마약 성분이 싹 빠져버리면 더 이상 마약을 봐도 전혀 관심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걸 가르쳐서 이게 바로 이렇게 율법에 대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그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지난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이걸 가르쳐서 그때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뭐와 함께 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다. 이게 전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게.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능력이 들어오면 이 세상에 그렇게 내가 막 관심을 가졌고 그렇게 그냥 내가 이렇게 중요시했던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버리는 걸 가르쳐서 이게 십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네. 성경은 전부 그겁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내린 것도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 관해서는 끊어버리고 하늘의 것으로 새로 지어라. 그게 전부 그거예요. 성경 전부 그거예요. 성경 전부 그거라니까요. 너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살인이라는 게 꼭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하지 않은 게요. 어떤 사람을 그냥 비난하고 욕하고 그걸 이렇게 이렇게 은근히 그걸 해꾸지하고 싶을까 이런 것들이 바로 살인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전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전부가. 우리 국회 한번 국회의원들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자기 당은 자기 편 상대편을 공격 튀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게 살인이에요. 이게 소위 선량이라는 사람들, 한국에 대단하다는 사람들 이렇게 모인 곳이 국회의원인데 그들의 심보가 정말 드러난다. 그 말 들어보면 이게 그건 뭘 가르치냐? 인간은 본래 이렇게 어떤 악한 어떤 그런 마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십자가는 뭐냐? 그걸 지금 이제 이렇게 박살내야 된다니까. 박살 내는 걸 가르쳐서 귀신을 쫓아낸다, 마귀를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운행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게. 네, 그 십자가를 거쳐서 이걸 하늘 보좌에 앉는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 보좌에 그래서 이렇게 하늘 보좌에 가는 어떤 그런 그 과정이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네. 이걸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와서 이걸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 원리를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를 통해서 펼쳐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원리를 그리고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십자가의 원리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이유는 왜 실족하느냐? 십자가의 원리로 보지 않고 자기 육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 이렇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희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 자매나 전토를 버리라. 그걸 육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부모를 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보죠.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죠. 마가복음 10장. 자, 마가복음 10장 거기 29절이에요. 29절입니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육어있는으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로 보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니까, 이게. 이게 뭐냐? 옛사람이란 옛사람. 우리의 어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각종 우리의 어떤 본성을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지금 현재 나와 이 복음, 이게 십자가의 도람,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 이게 오면 이것이 이렇게 파괴돼 버린다는 것은 파괴된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서 이렇게 멸망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 마귀예요, 마귀. 그러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십자가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성경을 그냥 육으로 보니까 이것도 그래서 이거 그냥 빼버리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 입으로만. 아브라함이 본토식 아비 줄 때나 가는 땅 그게 본토식 아비 줄 때나 그걸 그러니까 이게 그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이렇게 내가 지시하는 땅 이게 하늘로 온 십자가의 어떤 그 인도를 따라서 간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육으로 봐버리면 뭐 이렇게 부모 친척 아버지 볼 때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성경. 전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 독특한 이론이 생기나는 거 자꾸만 이게. 성경에도 이렇게 저촉도 안 되면서 어떻게 또 이렇게 그럴싸하게 어떤 그 교리가 만들어진단 말이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의 원리, 이게 그리스도의 머리거든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없이, 지혜거든,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와 머리가 없이 그냥, 이렇게 세상적으로 뭘 이렇게 막 교리와 이걸 구성하니까 이게 바로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의문의 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이렇게 마귀의 각종 괴가 됩니다. 사람은 미혹이라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오늘은 주제가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원리를 보는 것인데 보세요. 버린 자는 보세요. 현세에 있어서 현세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현세에 그걸 받는다는 거 이게. 현세에 뭐 이렇게 자기 막 형제를 버리면 현세 형제를 100배나 받는다는 게 그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이걸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그 하늘의 어떤 그런 각종 어떤 그 마음 혹은 지식 이런 것들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핍박을 겸하여 받고 또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이런 자에게 이렇게 내세 영생, 영원한 그 하나님의 어떤 천국이 펼쳐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그래서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전혀 이게 하늘의 어떤 원리가 정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어떤 복도 우리에게 영생은 복입니다. 복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약의 예를 조금 보겠습니다. 구약의 예. 우리 오늘 우리 시편 51편 보죠.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잘 아는 것이지만 보겠습니다. 자, 시편 51편 그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제사, 이 구약은 전부가 이게 제사, 하나님께 제사드리라 해요. 하나님께 제사드려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뭐가 이렇게 따라오죠? 이게? 예물, 번제가 예물이죠. 예물이 반드시 이렇게 따라와 있는 거야. 이게 구약이 전부 그 얘기예요. 제사,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뭐 한다고 그랬지? 이걸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사와 예물, 이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이 예를 들어서
있다 합시다. 이걸 제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제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제사는, 이 제사 예물이라는 것은 말씀에 관해서 어떻게 제사는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물은 해석에 오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죠? 행위가 따라온다, 행위가 따라온다. 예. 그래서 제사와 예물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에 대한 해석과 거기에 대한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게. 예. 근데 이걸 하나님은, 근데 제사와 예물은 드리라고 계속 되어 있어요, 이게. 근데 여기서 하나님 제사와 예물을 이렇게,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율법으로. 즉, 세상 교훈으로. 즉, 사람은 이 세상 교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말은, 다른 말로는 뭔 뜻입니까? 다른 말로는 이 말이 뭔 뜻입니까? 진짜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은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진짜 제사와 예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 예물은? 이게 상한 심령,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리야, 십자가의 원리로 하라는 거야. 십자가의 원리를 하게 되면 제사는 뭐가 되죠? 제사는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애통해하는 거라, 내 마음이 고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원리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인자였구나. 내가 정말 내가 성경적으로 바울이 지금 시편 51편 그렇잖아요. 나를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피 흘린 자니다. 피 흘린 자가 뭡니까? 뭐가 피 흘린 겁니까? 다윗이 피 흘린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보면 그게 14절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지금 피를 흘렸으니까 뭘 지금 배반했다는 뜻입니까? 피를 흘렸다고 그랬으니까 즉 다윗이 피 흘린 죄를 저질렀다고 했단 말이에요. 피 흘린 죄가 뭐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그게 피 흘린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게 뜻이란 단어나 피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저버린 거예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살인 안 하려고 막 애를 쓴 걸. 그런 것이 피 흘린 죄예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자기가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피 흘린 죄예요. 피를 먹지 말라. 우리 구약 보면 계속 레위기에 피를 먹지 말라. 그러면 끊어진다. 그러면 계속 나오죠. 피를 먹지 말라. 피 흘린 죄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간절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가지고, 자기 주장이 앞서가지고 이게 피 흘린 죄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는 피를 먹는 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그래서 제사는 뭐냐? 이게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이게 제사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게. 그래서 상한 심령이 되면서 드디어 이렇게 내 마음, 이렇게 하나님은 뭐냐? 내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바로 이것이 이게 제 1계명부터 제 5계명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 지금 이렇게 이게 제사와 예물, 즉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만 보니까 지금 내가 지금 깨어져가 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마음이 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왜? 내 마음은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서로 다른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하나님 마음이 와서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 마음이 나에게 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 다음 뭐가 따라오죠? 예물이 따라오죠. 예물은 이제 뭐죠? 이게
상한 심령 다음에 오는 것, 이게 상한 심령이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사랑. 그리고 예물을 그럼 뭐가 될까,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쉽게 해서 내 육체가 드디어 이렇게, 예, 하나님 뜻을 행하는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번제예요. 내 육체가 하나님 영이 충만한 육체. 이 성령,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성령이 성령. 성령 어디다 부어준다 그랬죠? 육체 성령이 부어지는 것. 그러면 이 육체가 얼마나 그냥 하나님 뜻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사랑은 원래 이웃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서신서 같은 데 보면 전부 이렇게, 이게 계명도요, 앞에 그 5계명까지는 거론하지 않아요. 뒤에서 이게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돕지 말라, 이것만 계명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 이렇게 실현되어지는 것은 이웃 사랑의 성령으로 실현되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원리가 성경의 정리.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시편에서도 이렇게 성경을 뭘 바르냐? 십자가의 원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1편 한번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거기 17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이 말이야. 상한 심령이라. 내 마음이 지금 마귀에 천명되어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뭐냐? 그 순간 바로 하나님 오시게 돼 있어요, 원리가.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그게 뭐냐? 상한 심령이에요, 이게. 그 순간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게 한다니까, 이게. 중요한 건요, 우리 지금, 이게 이 세상은 없는 것이고, 다른 교회도 없는 것, 종교도 없는 것이고, 교회도 없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혼연일체가 하나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이 자녀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아들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렇게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게 시온의 선을 행하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하는 것은 이게 내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많이 깨닫게 해달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성을 쌓는다라는 것은 성을 쌓으려면 이렇게 자재가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넓게 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많이 알아서 이렇게 온전히 되어지는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체도 그렇잖아요. 인체도 우리가 온 몸이 아주 원활하게 연결이 잘 돼야 이렇게 그 몸이 건강한 몸이 되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말씀이 아주 이렇게 정교하게 참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이렇게 원활하게 연결되어지는 걸 가리켜서 예루살렘을 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때에 주께서 어려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십니다. 드디어 이렇게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이때. 이게 뭐냐? 진정한 제사와 진정한 번제, 즉 예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은 정말 진정으로 제사와 예물을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지금 자기식으로 제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이것이 요즘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걸 좋아하니까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찬양하는 걸 좋아하니까 막 찬양하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런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제사는 뭐냐?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은 뭐냐? 이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좋은 약을 먹고 그 약이 온몸에 퍼지듯이 말씀이 반드시 내 몸에 퍼진다니까요? 그게 뭐냐? 내 몸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이걸 가리켜서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잠깐 제가 설명드린 것은 성경 말씀을 볼 때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 그 10편, 40편은 보죠. 40편. 40편 6절에서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래서 길을 통해 기의 할례라는 것인데요. 기가 들려야 돼요.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져. 기가 지금 현재 이렇게 닫혀 있어가지고 말씀이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 눈이나 귀나 이것들이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어떤 능력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통해 들려주시기를 하나님을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물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뭐가 되라. 네가 뭐가 되는 게 중요하지. 네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믿음이라는 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와 예물은 뭐냐? 내가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적인 전체가 뭐냐?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I have come.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되었다 이 말, 되었다 이 말. 내가 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네가 뭐가 되라 이 말, 뭐가 되라. 성경이 중요한 이 예물이라는 것은 뭐야? 네가 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이 말.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가 된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뭘 한 사람이라 말이에요. 이게. 한 사람은요 자기 본질이 안 바뀌어요. 본질이 여전히 마귀의 자녀에 남아있다니까 이게. 왜? 안이 깨끗해지지 않았으니까. 즉 십자가의 원리는 마음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뭐냐? 하늘의 어떤 원리와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어디부터 들어오냐? 마음에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우리 온몸을 변화시켜버려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런데 행위는 뭐냐면요. 마음은 그냥 그대로 여전히 옛날과 똑같고 겉으로만 자꾸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하기 전에 이렇게 제가 마태복음 쭉 봤는데 마태복음 전부가 뭐냐? 십자가의 원리로 쓰여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리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가르쳐서 외식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흉내만 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외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원리를 이해하는 거죠. 하늘의 원리를 이해하면요, 이게 말씀의 어떤 영의 뜻을 깨달아요. 영의 뜻을 깨달아요. 이게 저 성락교 한 7, 8년 다녔는데 그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을 영어로 해석하면 이단으로 몰았어요. 영어로 해석하면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차례 들었어요. 나는 그걸 적그리스도로 봐요. 그렇게 적그리스도로 봐요. 그리스도는요, 하늘의 영이라는 하늘의 원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이 예를 들어서 부활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모든 걸 육의 원리로 보게 되면 이게 성경이 되질 않아요. 이게 육으로 죽었다 육으로 살아봐야 그 육인걸요. 그 안 되는 그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육으로 사람이 육이에요. 내가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그 육이지 그게. 육으로 죽었다가 육으로 살아봐야 육이지 그게. 그게 부활이 됩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육이 이게 하늘의 원리와 능력이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와서 능력이 들어와서 내 육의 어떤 이 세상적 존재가 파괴되고 하늘적 존재를 이렇게 새롭게 지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쳐 나왔잖아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아까 나왔잖아요. 할례나 무할례. 우리가 뭐 할례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새로 지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능력이 내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전부가 그렇습니다. 전부가 그렇습니다.
하늘의 원리가 깨달아지고 하늘의 능력이 내 안에 운행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 원리는 뭐냐? 이게 십자가의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 예. 이사야 57장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즉 하늘의 원리가 말씀한다는 것은 하늘의 원리가 내한테 지금 깨달아진다는 뜻입니다. 말씀한다는 것은 내가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사야는 지금 그걸 깨닫고 있어요. 이게 하늘의 원리가 잘 정되어졌다 이 말이요. 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높고 거룩하다 이 말이요. 이게 하늘적 존재가 한마디로 성경은요 하늘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땅의 존재에서 하늘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하늘이 지어지면 자동적으로 땅은 그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하늘이 복종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할 때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죠? 이렇게? 예. 예.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너는 원수를 발등상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예. 주께서 하나님이 내 주가 된다. 내 안에 오신다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렇게 보좌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 하늘이 너 안에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2장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렇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님 설명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너는 내 보좌에 앉으라 이걸 가르쳐서 이게 뭐라고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그 다음에 원수를 발등상하라. 원수가 뭐가 원수였죠? 내 육체가 원수예요. 내 육체가 전부 이렇게 엉뚱한 짓 다 했어요. 그래서 원수를 발등상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즉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오게 되면 그 전까지는 뭐냐? 내가 지금 이렇게 그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이게 우리가요 참 사람들이 이게 땅의 원리를 보니까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옆집 원수 사랑한다고 그러고 앉았어. 성경에 옆집 원수 사랑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웃기 아십니까? 손양원 목사가 자기 아들 북한 공산당이 자기 아들 죽이니까 그 원수를 양자를 사랑하는 게 가르쳐서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 이건 세상 논리예요. 성경 논리는 뭐냐? 내가 지금 이렇게 마귀에 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이 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원수였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과 능력이 우리 안에 운행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이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게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악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신하는 것, 즉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은요 전부 이 체험을 다 했어요. 이게 주님 말씀 앞에 다 무릎 꿇고 꼬부라졌어요. 그리고서 주님께서 손을 어루만지면서 능히 오셔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를 이렇게 영을 소생케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게
이게 그 십자가의 원리는, 하나님 십자가의 원리는 쉽게 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그 말씀의 원리인데요. 그 원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내면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15장. 자, 출애굽기 15장, 거기 이렇게 우리 잘 아는 마라의 썸물을 단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15장 거기 2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23절에서 마라에, 출애굽에서 마라에 왔어요. 그런데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출애굽 얘기입니다. 출애굽은 이제 썸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말이에요. 요한복음 맨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걸로부터 요한복음을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어요. 이 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 물은 율법을 가리키고 포도주는 이렇게 진리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십자가의 원리는 뭐냐면 이게 율법을 진리로 바꾸는 것. 율법을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이요. 이게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율법이 이게 사람들은 그냥 세상 교훈으로 바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럼 가나 혼인잔치가 되어버리고, 그걸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포도주로 바뀌어 하늘의 어떤 그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능력으로 바뀌어야 참 이제 혼인잔치가 되어지는 그 원리를 이렇게 요한복음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려면 뭐 똑같은 겁니다. 예. 물이 이렇게 썸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은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그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지금 이렇게 출애굽을 했다.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 천국에 들어가고자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온 거하고 비슷한 거란 말이게. 근데 교회 나오려면 뭐냐?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렇게 기쁨이 있고 그 시간 뭐 이렇게 막 보여지고 느껴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맨날 율법 막 이렇게 한단 말이게. 율법은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이요. 그게 바로 썸물이란 말이요. 그 썸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요 얘기란 말이게. 그 십자가의 원리는 이렇게 바로 이 썸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만 뭐냐, 우리 영혼 자체가 이렇게 애굽적 존재에서 가나안적 존재, 즉 육의 존재에서 영의 존재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게. 십자가 원리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뭘 던졌죠? 그게 나무를 던졌습니다. 이게 나무 여기 이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비밀스러운 건데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예.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정어 이래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나 의를 행하고 계명의 길을 기르며 규례를 지키면은 너희에게 더 이상 재앙이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게. 그 치료하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육의 존재에서 이렇게 영의 존재로 이렇게 변화시킨다. 그런 뜻이야. 치료라는 것은 병든 자가 건강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